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18절로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로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11절로 17절 말씀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환들 즉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순복하라는 것이죠. 이 주인에 대한 이 사환의 순복 역시 인간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주인에게 주인으로서의 그런 권위를 하나 가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에게 순복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사환이라는 말을 안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고용을 받은 사람, 고용된 사람을 이렇게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뭐 회사를 다니든, 뭐 슈퍼마켓에서 알바를 하든,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반드시 거기에는 또 상사나 또는 사장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사, 좋은 상사를 만나야 된다.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 위에 있는 상사나 사장님 그들에게는 우리가 순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사들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관용적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죠. 또 여러 가지 또 하다 보면은 또 못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 더듬을 수도 있고 좀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이 관용적인 사장이나 상사는 그걸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때는 잘못해도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까다로운 상사는. 그는 꼬치꼬치 하나하나 따지면서 그 책임을 물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관용적인 사람, 내게 잘해주고 나의 용서를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는 상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더 그를 존경하게 되고 더 그 사람 앞에 말을 잘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반면에 까다로운 상사들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감을 가게 되고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또 우리가 하지 않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책임진다든지 연대책임진다든지 힘든 일을 시켰을 때 우리가 반감으로 오히려 일을 대충대충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기도 하죠. 아무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인들에게 순복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 어떤 일에 실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책망받는다면은 그건 당연히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한 그런 결과 때문에 우리가 책망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참고 인내한다는 그 자체를 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바로 칭찬을 받을 수가 그런 제목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애매한 고난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또는 쉽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 질투나 시기 속에서 이렇게 뒤집어 써가지고 우리가 그런 애매한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고 참고 견딘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간혹적인 삶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아무리 까다로운 상사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이런 까다로운 삶이든 또는 우리를 잘해주는 삶이든 간에 우리는 열심히 그대의 말에 순박하고 따를 필요가 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오늘 황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69편 4절 말씀 보니까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무너지게 되었나이다. 이런 억울한 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냥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충 하다가 또는 실수하고 책망을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내 실수 때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견뎌내는 말이 이유가 되어지도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리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지도 않는 일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격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날 분명히 이 진실을 밝혀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뎌낸다면 하나님은 그 부당한 대우를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를 인정해 주시고 또한 그 모든 고통을 잃어버리게 할 만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인간의 모든 제도가 박해를 가져다 주는 경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또 이와 같이 주인에게도 우리의 고용주에게도 우리는 순종할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성품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요. 또한 이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 일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또 성의를 다하여 섬기고 선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를 본을 지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독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베드로 사도는 사환들 즉 종들이 당하는 일, 선을 행하는 가운데 받는 고난에 대한 이 감수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반드시 감내해야 될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선한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라든지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런 일을 이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함으로써 애매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자신과 상관없는 자로 치부했다면 구태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친히 당하신 거예요. 그 무고한 고난을 당하셨던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고난은 그를 통해 구원받게 될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할 때 마땅히 따라할 모범이요 자치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3가지 중요한 메시지 복음 사역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통 3가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반복된 것이 뭡니까? 세 가지 주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런 선한 일을 하셨는데 친척과 동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어요. 또 모난 고난을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에 대해서 죽는 순간까지도 묵묵히 견디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순순히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또 박해를 받는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그런 고난이다 할지라도 참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이를 메시아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로 5절인데 우리 고하영 간사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로 5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본래 이 말씀은 육체의 질병을 나았다고 하는 표현인데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바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영적 의미로 해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례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그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극한 고통과 핍박을 받고 인내함으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해서 선행 중에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도 그것을 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자기 백성에게 고난 가운데 인내할 것을 요구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또는 그 어떤 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하셨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보상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할 그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또 그 길을 성실하게 따라갈 때에 그분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안전하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가 있습니다. 우리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우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양을 자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목자를 하나님의 양을 어떤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양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눈이 어둡습니다. 실제 양들을 키워본 목자들이 말하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길을 잃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니는 길도 잘 찾지 못하고 헤매는데 이 대신에 이 눈이 안 좋은 대신에 귀가 박박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를 분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 말씀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양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그 이름을 대로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50마리든 100마리든 200마리든 이렇게 양을 치잖아요. 그런데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다 각각 이름을 붙여준답니다. 목자도 그냥 머리 좋아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0마리면 200마리 이름을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200마리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면은 신기하게도 그 양에 한 마리씩 나와가지고 양의 우리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양 우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자가 앞서 나가면은 그 양들이 따라 나간다는 얘기죠. 참 신기한 동물이에요. 두 번째는 양털을 자주 깎아줘야 됩니다. 이 양털을 보면은요, 양털을 우리가 양모를 하지 않습니까? 꼬불꼬불 하잖아요. 양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제대로 안 깎아주면 이 꼬불꼬불하면서 끝이 살을 파고든답니다. 그래가지고 파상풍 같은 피부병이 걸리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목숨도 잃는다고 그래요. 또 이 양털의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많이 안 깎아주면은 이 무게 때문에 이 관절에 이상이 와가지고 혹시나 싸나운 짐승이 오면은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못하고 잡혀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때에 따라서 이 양의 털을 깎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가볍게 하고 또 그 양털을 가지고 또 목자가 또 피를 쌀겠죠. 세 번째, 이 양은 목재의 칼을 그대로 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잡을 때 칼로 목을 찔러도 반항하지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예수님 고난 속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이 순수히 도수장에서 죽음을 맛보듯 때라든지 또는 털을 깎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거나 죽으실 때도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 뭐라 하겠습니까? 내 영혼을 받으셨어요. 다 이뤘다 하시고 가셨어요. 양을 키우는 사람을 목자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자도 두 종류의 목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입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 양을 사랑해요. 그래서 푸른 초장이나 실마늘 물가로 인도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또 사나운 짐승들 사자나 늑대나 이런 짐승이 다오면 어떻습니까? 막대기로 그를 쫓고 싸워요. 양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러나 반면에 사꾼 목자, 고용된 그런 양치기나 목자는 어떻습니까? 무서운 일이나 또 늑대 사자가 쫓아오면 그냥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양을 버려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구약에서 보면요 수많은 그런 주의 백성들 양들을 내버려두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는 악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부유영험만 추구하다가 백성들을 힘들게 아주 어렵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결국은
의할 곳이 없어서 뿔뿔이 흩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0장 21절 말씀 보니까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 욕심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백성들이 결국 갈 곳을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고 오늘 죄의 길로 가다가 흩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질 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제대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바로 주님을 알았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 용서를 받았고 또 성령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바로 목자이시며 또한 감독자이신 이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오.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지시와 보호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는 이상 우리 성도들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벌거니와.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길 열어 주셨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해성교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주님께 늘 감사하며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의지하라, 서로 보듬어라, 말씀 가운데 거하라.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승리하고 또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